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는 엘리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엘리야는 우리가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역사, 엄청난 큰 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 그 심종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성천할 때에 그 엘리야의 성천을 보고 그 성천의 역사를 보고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냐면은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의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그래서 더 깊이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복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구원의 창시자가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요, 어떤 종교라도 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다 그 신을 섬겨가지고 빌어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복을 받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저도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또 부처를 절에도 오래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절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여기도 뭐 다녔는데 안 다닌 척 해봐야 소용없고 다니는 분들도 좀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박찬 집사님도 슬쩍 웃는 거 보니까 안 다녔죠. 이거 안 다녔네 이분은. 그런데 그렇게 다닐 때도 열심을 해서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알 때나 그때나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엘리사는 그 구약에 보면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역사가 이렇게 그 엘리사의 사역에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오늘도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오늘 열왕기상 열왕기하 22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진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인데 저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구약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입어서 하시는 역사고, 우리는 그 죄가 다 벗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4억 정도 돼요. 2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24억 정도 되고 무슬림들이 한 18억 정도 되고 이제 무교가 16억 정도 되고 또 불교가 11억 5억 그리고 힌두교가 11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뭐 기타 한 5억 정도 되고 뭐 도교가 3억 이렇게 되는데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이 내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아는 것이 그 섬김보다 훨씬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알고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그분께 나가서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구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부천의 생명교회라고 그 교회에 이제 능력이 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늘 기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영성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환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줄 서갖고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도 너무너무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남편이 금형공장을 하는데 남편이 늘 술에 취해 있고 남편이 늘 사업 때문에 술이 취해 있고 또 남편은 또 바람도 펴.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완전히 달달 볶아 너무너무 볶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생각하기는 마귀가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엄청 괴롭힌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그 편의점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칼라는 공부를 안 하고 아르바이트가 돈 벌어가지고 여행 갔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또 게임하고 잠도 안 자고 빼짝 말라고 다니면서 내가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래갖고 엄마를 계속해서 괴롭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이고 정말 괜찮은 그 은사자인데 그런데 집에 가보면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깊은 고민에 들어갔어요. 내가 뭐 순종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너무너무 깊은 이 고민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날마다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된 거예요. 깊이 돌아봤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여리고성에 독이 든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독이 든 물을 먹었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 말이 우리 인격에 우리 인생에 그 존재의 집이에요. 말이 존재의 집인데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그 심령에 평안이 없고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아들을 내어줘가지고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 그 사망,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책임져 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질 것, 그것을 모두 감당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 안에 있고 염려 안에 있고 두려움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요. 그 여러 구성에는 독에 든 물로 그 성읍 강단이 완전히 오염되고 그 성읍의 강단이 피폐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소산이 나지 않는데요. 이 소산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낙태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말은 그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 땅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은 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맺으려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해서, 이게 주님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열리기는요, 그 썬뿌리가 열려서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낙심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육신에다가 탐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가득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탐심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육체에 준 계명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 탐심으로 가득 찬 곳에 율법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은 진심인데, 그 진심을 통해서 사라지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사라지지는 못하는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저주받을까,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전전긍긍하게 돼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맞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선한 것만 주시지 나쁜 건 절대 안 줘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아들을 그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온 땅에 어둠으로 덮어놓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어둠으로 덮어놓고 외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는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줄로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현실의 어떤 문제,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심령 안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천하 만물보다 우리의 심령을 더, 우리의 영혼을 더 크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부패한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도구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들 생명이 없는 육신의 필요를 쫓는 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요, 자기 육신에 뭔가 필요가 떨어져 버리면 바들바들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한 삶이고요, 이거는 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에서 지금 열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 하나님의 열매가 떨어지고 있는 곳에, 그곳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자기가 인간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륜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린 줄 아세요? 여기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화이스 찐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리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여기에 걸릴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저게 네가 화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여기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이 음성이 제게 들릴까봐, 이 주님이 나를 지적할까봐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닌지 제가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을 한번 돌아봐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어요. 우리가 죄인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요, 자기가 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요, 우리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질고와 강고를 많이 겪으시고 결국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죽는 모습을 우리로 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분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가 끝났고 율법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간곡하게 구하던 그 예수님이요, 유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화해서 찐적 그래요. 뭐라고 해요?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요, 그 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그 2억짜리 그 고려 시대 때 그런 그 탑을 자기한테, 자기를 불러가고 주더래요. 그리고 유산을 이것저것 줬고요. 어릴 때 하도 개구장이라 가서 부모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한평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그 부잣집에 그 막내 아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경찰서에 정가가 10몇 번이 되니까 도망다니고 이러는데, 도망다니면은 막 그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추적하는 막 우리 그 경찰관들이 어디로 추적하고 그러는데 전로도 피하고 막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은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왔는지 자기가 수문들을 찾아온대요. 그래 돈을 들고 와서 돈을 주고 가고, 야 이번에 잡히면 큰일 나니까 내가 어떻게 다 해버릴 테니까 너 좀 숨어가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걱정하고 쫓아다니 평생을 어머니를 속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에게 50만 원씩을 보내줬대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보내줬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이제 왜 새벽기도 돌아갔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새벽기도 나갔는데 돌아가셨다 이래야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집에서 해도 되고 교회 나와서 해도 돼요. 어디서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심정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몸도 안 좋은데 한겨울에 엄청 추운 날에 그 믿음 좋은 척 하려고 나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네가 집에서 기도하지. 이게 여러분 그냥 그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어떤 뭔가 법을 지키려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이 내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앞다들고 그분의 은혜에 압도돼서 그분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50만 원씩 안 줘도 되네? 그 생각이 딱 들어더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 쓰레기 같은 놈, 자기는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자기는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육신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육신의 생명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생각들은 누가 줬겠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끊은 거예요. 내가 그놈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귀신이 준 거예요. 악한 영이 준 거예요. 그 생각은 단호히 끊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걸 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시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세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네가 입을 크게 열면은 엄청난 복을 주님이 부어주신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때로는 그렇게 부어주기도 해요. 그렇게 복을 받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내가 진짜 사망이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때 건지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보니까 많이 온 거예요.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천천히 일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신 그분이 하신 일들이 그분이 일하시는 게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주인이 돼야지만이 내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진 남자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진 여자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탈레 어디면 도깨비 방망이 그거 놔줘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거 달라고. 우리는 예수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찾지 말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뭐를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달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렸어요. 우리가 구할 것 다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채우는데 주님이 그 말씀 안에 이미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다 갖춰놓고 우리를 살찐 짐승을 잡고 우리를 잔치로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찾지 않고 뭐를 찾느냐 하면은 세상에 탐심을 유발시켜서 탐심을 찾으라는 탐심을.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옳다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탐심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15절 한번 보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성도를 하나 불러가지고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성도가 물질을 많이 내기를 바래가지고 성도 물질 많이 하지, 입을 크게 벌려야지 돈을 많이 부어준다고 하나님께 많이 부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11조를 왜 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왜 11조를 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은혜로 그 11조를 내게 되는데, 이 11조의 유래는 아브라함부터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롯과의 롯이 5개국 동맹국과 4개국 동맹국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온 자 318명과 에스골 형제들과 연합해서 가서 그 동맹국을 쳐부쉈어요. 쳐부숴서 거기에 9개 부족을 9개 국가를 다 다스리고 6개 부족을 평정을 내버렸어요. 중동에서 제일 큰 그 전쟁이었었는데, 그 중동 전쟁에 318명 데려가서 중동 전쟁에 그냥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승리했을 때 소도망이 나오고요. 그 멜기세덱이 딱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이 소도망이 나와서 막 칭송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하고 돌아오면 옛날에 명호부대 용사들아 해갖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장이 나오고, 부대가 오면 사단장이 나오고, 어느 전대 연대급 이런 거 나오면 국방부 장관이 나오고, 사단이 오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치하를 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고. 그렇게 치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배들이 들어오면 배에다가 막 망국기를 걸고 막 군함대가 떠고 난리가 났었죠. 치하하고 그렇죠. 근데 누구요? 아브라함이 딱 오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힘 빼. 너 대적을 붙이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지금 중동 전쟁에서 너희 이긴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겠어. 너 힘 빼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이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의 살과 피.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게 이르는 주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모든 소유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도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에서 끊으시고, 하나님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부욕케 하시는 주님, 자기 욕심을 이루는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의 토산에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우리 심령에 열매 맺어지지 않고요, 우리 삶에도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이 내 대신에 살아주시겠다는데, 아멘?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요. 13절 다시 볼게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다 그래요.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는 전부 주님의 양이고요. 주님은 양의 물이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문인데 저 주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이며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생명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그 인생에 무엇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나요? 여러분 저 심령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의 심령의 근원, 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는데요. 생수에 거는 데는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에게 생수에 거는 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해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가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 그 생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근원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내 것을 파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지 못하고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줄게가 있어요. 여러분 해줄게가 좋겠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좋겠어요? 해줄게가 좋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하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율법이 기록됐기 때문에요, 스스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속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몸을 자기 불사르게 내주는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요? 천만의 말씀 못 가요.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것으로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분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천국 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리스도 안이 뭔지를 모르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통로가 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은 내가 죽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 예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던 무당이 있었는데요, 그 무당이 자기가 그 귀신한테 부름받았던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 어느 날 그냥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쫙 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러면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못하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지지를 않아.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끌어당기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넘어진 자리에서 일해요? 넘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를 다 분토, 똥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똥으로. 율법의 행위를 똥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3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왜 그들이 저주를 받는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5장 4절이요. 율법 안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신데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또 성도들은 거기 잘못된 길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전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은 길이다 하면서 또 자기의 듣기에 솔깃한 말을 해주니까 그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이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디로 가래요? 다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들 어디 간다 그래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들은 두 말 없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나왔는데 결국은 그들의 가는 길은 그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염된 세상에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이 오염된 세상을 고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고치겠어요? 이 여리고성에 독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의 근원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엘리사가 한 것인데 그는 깨끗한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채워서 성읍의 물 근원에 부어버렸어요. 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또 새 그릇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런데요 이 소금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은 맛이 짭니다. 소금을 넣어야지 음식 맛이 납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 맞아. 그 말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몰라. 소금이 언약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물의 근원에 뿌리니까 그 물이 살아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문제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신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생수의 그늘에다가 은약을 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약을 들고 나가야지 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려면 은약을 가져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민이 들어갔어요. 그 부천에 있는 그 권사님이 생명성계 권사님이 고민이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자기 안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다 자기 마음속에서는 정죄야, 정죄. 완전 자기는 의료구선하고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귀 자식들이요.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생명성교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딱 보니까 자기가 이 언약의 말씀을 숱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뭘로 나가는 거 보니까 자기 탐심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자기 걸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내 거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다고요. 그 속에 여러분이 구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구하기는 구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될걸? 기도해도 안 될걸?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나는 그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안 될 거리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오는데요, 내가 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될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세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안 될 거리 아니고요 구하는 자마다 얻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게 됐는데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이걸 날마다 써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본 거예요. 기록하고 날마다 기록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자기한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이 다 거의 가는 쯤에요. 그렇게 자기한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던 아들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엄마 같이 교회 가자.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내가 너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요 그 금영업자인데 금영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매일 뭐 거래처 주사 준다고 쫓아다니고 가서 그냥 뇌물 주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사업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편도 교회 나오는데 남편 술 끊고 그렇게 바람피던 남편이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와 봤는데 자기를 돌아오면서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전에는 돌아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 저주가 다 끊어지고
그것이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남편을 날마다 가정스럽다, 더러운 놈이라고 바람피니까 옆에 오지도 못하겠는데, 남편이 잘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필 일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명선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우리의 가난, 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사역하기 제일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물의 근원에다가 세 그릇으로 소금을 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했던 이야기를 2번하고 3번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 권사님처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요, 내 환경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요,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그대로 서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찾아오는 순간 싹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인생의 삶 가운데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이, 그 왕이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수종들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나이다 하나, 저가 예수님이 저가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라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날 죽었는데 마지막 날 기회가 다시 없는데, 육신이 끊어져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 그리고 내가 주님 길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길을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나가라. 난 너를 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것들아, 행악하는 것들아 하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저들은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살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데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율법과 선지자한테 한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했어요. 나는 행하여 너희를 완전하게 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맹세했어요. 이 맹세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것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또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줬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현대성경으로. 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여 완전하게 한 전당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오면은 30장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뭐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물의 근원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 권사님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 줄 알고 사람들을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사도 바울이 버린 똥이야. 그 똥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는 나타나는데 주님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평강이 없어.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이 생명교회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물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렸구나. 어떻게 버렸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아는 자녀들의 약속을 들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만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구할 것이 이미 주님이 해주신 것이 다 보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이제 은혜 가운데 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주여 주님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